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활절 날 우리가 항상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목사릇을 받지 않아서 올해는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올해 9월에 시험을 보고 또 내년 목사 안수를 받을 이제 예정입니다. 우리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성찬은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었습니다. 애찬이 뭐냐면요, 우리가 점심 예배 이후에 밥을 먹잖아요. 그걸 애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탁 교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이 애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맛있게 오늘 식사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출애굽기를 가고 있는데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절 의미를 좀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에 잘 녹여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혹시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이렇게 묵상에다가 부활절 의미에 대해서 실어놨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지난주에 올린 묵상은요,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는 책 일부에 이제 발췌해서 올려놓은 글입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는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사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기대가 무너졌고 소망은 사라졌고 또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겪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끝냈다라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 반복되는 시험, 해결되지 않는 관계와 현실 앞에서 이제 끝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이냐 아니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할 자리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첫 선포는 너네 왜 도망갔어? 라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단 한 가지 이것을 기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삶을 다시 걷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혹시 장항준 감독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짧은 쇼츠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방학 동안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준아, 방학 숙제 다 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동시대를 사셨던 분들 아시죠? 탐구생활, 그 문제집 같은 딱 한 권의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방학 동안 열심히 해서 방학 숙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장항준 감독이 열심히 찾았대, 어디에 있나. 근데 아무리 집안 사사직 뒤져도 아무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서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만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잃어버리면 학교에 가져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때는 안 가져가면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장항준 감독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 탐구생을 찾게 해주시면 교회도 꼭 나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제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책을 막 찾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아까 찾았을 때는 없었는데 그곳에 책이 딱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장항준 감독이 우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우와, 나 진짜 기적을 경험했어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가자, 계속 다음 주에 가자 했는데 평생을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에피소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쵸? 이 장항준 감독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렵죠. 자, 이건요, 장항준 감독은요,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죠.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이야기로 계속 지금 가고 있죠. 바로가 계속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더 완고해져 갑니다. 굳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겪었음에도 그가 잠깐 마음을 돌이키는 듯 싶어요. 하지만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나 그 고통이 멈추면 우리도 금방 잊어버려요.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적을 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나를 시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여러 일들을 만났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던 사건도 만났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경험을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노예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지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10명이 모두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쵸? 깨끗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명이 돌아왔어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적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까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무리들 기억나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그쵸?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들 다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의 그런 모습,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이 기적의 의미를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기적을 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요,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우리 표시판 알죠? 표시판. 어딘가를 가리키잖아요. 그 표시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분이 누구이냐라고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와, 신기하다, 우와,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라고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적.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은 표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큰 줄기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것, 그게 출애굽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말고도 신약에도 많은 기적들이 실려있죠. 특히 요한복음에는 여러 기적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적만을 구하고, 하나님은 이 표적만을 구하는 이 태도, 자꾸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걸 보여주세요. 이 자꾸 구하는 이 태도, 이거를 꾸짖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하는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장항준 감독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기적은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만이 그 기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요, 믿음의 출발선이에요. 이 출발선에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서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죠? 우리가 도착해야 될 지점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이 출발선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그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 출발선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저희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팔이 이렇게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철심을 4개를 박아야 된다라고 저녁에, 그래서 이게 뼈가 붙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기적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뼈가 안 붙으면 어떡하지? 막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온 제 자신 내가 얼마나 나약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든지 정말 차 타고 오는 내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정말 잠자는 가운데 잠깐 눈이 띄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까요, 여러분? 붙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붙었으니까 네,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았죠. 그러면서 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구나. 기도하면서 내가 믿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면요, 놀라워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그랬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믿게 됐지, 예수님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들이 몇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이 자리에도 혼자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또 성경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걸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기념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부활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같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구별하셔서 심판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구별이라고 하면요, 생명과 죽음의 그 경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누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같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인생을 이들에게 살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장소가 아니라 같은 환경, 같은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서 구별이라고 하신 이 구별, 너네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 거니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선택을 할 거니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끝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부활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갈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같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심판받고 재앙을 받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구별된 선택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이 원하는 것에 따라 편하게 살아가면서 안전함을 선택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까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안에 선한 것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야 될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고 가십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죠. 저도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이미 장례를 치르고 천을 감싸놓은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도착하셨습니다. 2명의 누이들이 울며 말하죠. 예수님, 왜 이제서 오셨어요? 왜 이제서 오셨어요? 우리 동생이 이미 죽었잖아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하면서 그 2명의 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무덤 앞으로 가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하죠. 이미 다 끝났어. 사람들의 계산으로는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죠. 이미 내 인생이 갈 때까지 가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죽음, 마지막이라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별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분만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이해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 부활의 의미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기세우시고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느껴서 주시고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이 역시 세상이 아닙니까? 아버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나가고 쫓아가고 그치? 우리가 이제 기회하기 바랍니다. 나왔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께 살펴주시고 우리가 불러주신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을 바랍니다. 내 남은 정말 남은 삶을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날 기회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마음 가운데 지혜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언을 주시고 주님의 있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삶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게 하셨음을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깊이 있게 느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출발점 가운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제주에 얼마나 많은 것들 볼거리 놀거리가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뒤로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곧게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백성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구별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